주님의 뜻이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내가 바알세불 막 귀신 막 성령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그 글씨,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문자, 단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또 얘기하고 그래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고 사람이 받아쓰기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했다고 아마 지구촌에서는 장수성 목사가 여러분한테 한 소리일 거예요. 지구촌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다가 무슨 내용을 써놨냐 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써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율법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복음은 어디서부터 복음인가? 이걸 알아야 율법과 복음이 받쳐주는 율법과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과 내가 어떻게 관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논리적, 학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율법이 무엇이고 또 그 율법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나야만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되는 성령의 관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어디가 임한 거라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다.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받는다. 그런 또 한 얘기죠.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성령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습복습을 합니다. 율법이란 뭐냐면은 율법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무슬림을 섬기는 법, 그 법이 있어요. 불교를 섬기는 그 법이 있어요. 뭐 법 있잖아요. 나는 그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유교를 섬기는 것도 그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교를 섬기는 그 교리, 그 법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준 책인데 그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을 섬기든 그 법이 있어서 그대로 섬기는 것처럼, 내가 불교를 그 법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줘가지고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성막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해갖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뭘 또 얘기를 하느냐?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영적 존재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종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각 종교들마다 다 그 섬기는 법들이 다 무슨 뭐 불교는 무슨 뭐 불경을 뭐 배우고 무엇을 짜고 이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 율법이 아닌 그럼 복음, 율법이 아닌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믿죠?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법은 어떤 법인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를 한 거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전혀 빗나간 화살을 관역에다가 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주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쫓아내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건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민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율법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법을 알고 613가지를 알고 32,560가지를 율법을 알고 믿고 그래서 마치 석가를 믿을 때 마치 하고 나면 탑을 막 절어 300제 600제 골백제하고 막 그렇게 석가를 믿고 무슬림을 믿을 때 막 외로운 늑대가 돼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알카이다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믿잖아요. 막 그렇게 사람이 믿잖아요. 그렇게 그 종교를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그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막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막 그 법을 지키고 막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막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성경 전체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요. 복음을 열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다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무슨 짜고 아브람처럼 믿음을 갖고 막 모세처럼 믿어버리고 막 엘리사처럼 막 그렇게 믿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준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거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영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이 죽고 사람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을 한번 죽이게끔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성령으로 접붙임하여 당신의 자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원리로 인간을 한번 죽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육체적인 사람은 그냥 육체가 죽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고 그냥 죽었죠. 아이고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이 죽었냐 살았냐로 심판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있는 얘기는 지금 보는 거니 영이 죽었냐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다 조말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 그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로 죽은 것도 맞아요. 죽은 거죠. 맞아요. 그 뒤에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 심판을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러 오셨어. 할렐루야.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율법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다고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읽어보는 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약속을 다 이루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걸 믿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은혜라는 것이 시작돼요. 내가 막 회개해야지, 막 회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죄가 사함되면 막 이런 은혜가 신비스럽게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태양을 만들어놔서 누구라도 태양 밑에 들어가면 태양의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수만 믿으면 정확하게 태양에 나가면 태양을 맞이하듯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가 팍 시작이 된다고요.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된 내가 이렇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신비스럽게 일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뭐요? 흙인데 사람이 됐어. 이 신비스러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신비스럽게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얘기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소개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식을 만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막 우리가 믿음으로 막 안 되잖아요. 그럼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하시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 이거만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모세처럼 하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너 그래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예수를 믿을 때 신비스러운 그런 거저순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신비스러운 일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 복음, 생명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여기 칼빈이나 웨슬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영이 살고 죽고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대장금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종교와 성경, 우리가 믿는 예수와 지금 현재 기독교,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과 이 땅에서 그걸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정말 얼마나 정말 성경이 무엇 때문에 써져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때문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예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소중한, 나를 믿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러면 자,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법을 줬고 하나님이 섬기는 법,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법당에 들어가면 법법을 알아요. 절법을 알아야죠. 무슬림에 가면은 그 무슬림의 법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라 하면은 구원을 위하여 뭐를 준비해야 돼?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율법을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한 거다. 그럼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법이에요. 그는 이제 다른 그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야. 율법은 내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와서 성령을 너희한테 성령이 너희 영을 살리는 그 순간까지는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의하여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구원이 뭔가? 율법과 복음의 범위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단어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본래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아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본 성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고 천국을 가는 그 기독교 종교라는 데를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이 살아났다고 쳐두고 무슨 아브라함 찾고 그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대장금 그 2조 실록에 써져 있는 두 줄을 가지고 그냥 막 화찬란하게 막 연속극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대히트를 치는 것처럼 막 성경을 갖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재주도 좋고 말재주도 좋아. 그러나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의 나라는 못 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거짓과 진리로 구분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 마귀가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쫓아가기를 좋아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기를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왜? 영이 살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와 복음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나를 회개하고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거의 못 알아먹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요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알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요, 그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를 이렇게 좀 올려, 마이크로 선을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저는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딱 36년 차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10년에서 15년 이짝저짝입니다.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세상 종교같이 그냥 성령 할렐루야 막 귀신 쫓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거 세상 종교와 이 성경하고는 너무나 다르네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고 여러분이 성령과 감동되시는 분들이니까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가로잡아 어떻게 이거를요 정확하게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내 안에 거짓을 집어넣어 버릴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서 하늘나라가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마가복음 10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대가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무슨 내가 뭐 믿고 뭐 아브라함처럼 믿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현재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해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믿음을 여러분요, 저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100%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은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주 자기 입으로 그래요. 야, 오늘의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오늘의 교회는 참 신비스러워,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그래, 다들 그래요. 저를 만난 사람은 거의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래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다 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했던, 저는요, 89년도에 주님이 내게 시작했던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데 내가 한 발짝을 딱 내딛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 가야지 내가 그냥 예수 막 이러고 구원받습니까? 아니, 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냥 예수 할렐루야 뻥튀면은 그냥 뻥이요 하고 구원받 그런 식으로 뭐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은 무슨 막 쥐어짜고 막 내가 뭘 어떻게 해보고 막 내가 뭐 그렇게들 구원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처음 믿음을 잘 지켜서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어 이 땅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봐야 돼요? 귀신을 쫓아보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귀신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랬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이 와서. 그리고 너희는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이 땅에서 쫓아봐서 귀신이 떠나간다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귀신을 쫓고 타락하지 마.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했다고 다 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모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뭐 때문에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까요? 귀신 들린 자, 미혹된 자, 마귀에 걸린 자의 영을 살리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려서 그 영이 활동하게끔 해주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귀신 쫓으면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무슨 주기는 뭘 줘. 정말 속된 말로 꼴값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마귀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은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만약에 영이 살아나지, 영을 살리는 작업이 없으면은요, 그건 성경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준 그냥 하나의 드라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잖아요. 영이 살리는 작업이 없는 것은 그건 무익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왜 그 말을 이해를 못 할까요? 말씀에 지식이
시작이 안 돼서. 말씀의 지혜가 시작이 안 돼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을 시작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오늘 성령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는단 말인가 하는 그 성령이라는 분에 대한 사람이 성령을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이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은 그 뜻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사람임을 확인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계속 하기 위하여 오늘 그 파운데이션을 깔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어 정말 성경이 밝히 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